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 능력 이런 권세 권능들은 성령의 힘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하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리고 거듭나고 성장되라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지 않아서 꼭 천국 백성 되라고 영생의 길로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에 오는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본론의 첫째,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영적 세계는 영적으로야 보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보입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왜 빌고 또 비는가? 성승물 떠놓고 비는 유교 사상의 토속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빌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빕니다. 가정의 문을 위해서 애군이 없이 건강하게 또 좋은 일이 있어서 복 좀 받고 살기 원하여서 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올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토정 비결을 봐요. 그리고 뭔가가 사업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구술해요. 조상이 노했다. 조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는 앞길을 막고 있다.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등등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그들은 구술하고 성수를 떠놓고 드리고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또 산신령한테 빈다 그러고 올라가고 그래요. 정성을 다하는 걸 보고 전부 우리는 정성 어린 기도다라고 말하죠. 자,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잘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부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와서 때때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때때로는 가정에 우환을 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직장, 사업 많은 것들을 골고루 때리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가운데 쓰게 되죠. 그럼 세상에서 많이 졸아왔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출애굽기에 2장까지 보면은 모세가 비록 살인죄를 뒤집어 썼지만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강야를 도망을 가서 어쨌든 이드로 장로님을 만나고 거기는 딸을 만나요. 그래서 가정을 이뤄요. 그 아들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청년기를 마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는 모세를 쓰기 위해서 살인죄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서 양을 치게 했고, 이런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하면서 영적 세계를 보이게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이죠.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큰 광경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불이 나고 있어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큰 광경을 보이게 하는 영적 세계를 보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영적 세계가 보인다. 자, 영적 세계가 어떻게 보였냐? 예수님 분명히 목수의 아들, 덕거머리 청년이에요. 근데 오늘 앞에 나와 있는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자, 기도하면 받는 복 그랬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마나 광채가 났느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기를 말하자면 어떤 빨래도 그렇게 힐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막 휘어서 빛이 광채가 막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까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자, 지금 막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엄청난 영적 세계를 보입니다. 기도할 때 변한 모습을 영적 세계가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변한 거,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던 모세 선지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자, 이 모습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는 예수님이 미래에 별세할 거, 돌아가시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래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까지 오늘 상당한 영적 세계가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 것을 보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민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사 코스를 왜 마치시겠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가정 속에서 아니면 직장 속에서 그런 걸 보려고 그 자리에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성숙되면서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살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문화인이 되려고, 경제인이 되려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모든 어떤 외교관이 되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오늘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스포츠인이 돼야 되겠구나.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냥 쉬지 않잖아요. 그렇지, 소년이 자꾸 늙어가기는 참 쉽다고 그랬어요. 소년이로 학란성이라고, 소년은 늙어가기는 쉬워도 학은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젊었을 때 머릿속에 외우는 거 늙으면 안 외워져요. 또 잊어버려져요. 같은 공부를 해도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영어 단어, 어떤 수학 공식, 이런 것이 남아있어갖고 나이 먹어가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부르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에서 임해서 우리 머릿속에 장착을 시켜주셔야 되고,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게끔 하려고 계속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국내 선수가 국가 선수가 되는 것이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거고, 세계 게임에 나가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연예인 합격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주연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대사를 외우고 그래야만 주연급이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오디션에 나갔더니 심사위원들 통해서 딱 봤어요. 먼 거리에서 어마어마한, 저분이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래, 연예인이래,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을 보려면 아마추어 생활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 엑스트라 생활해갖고는요 어려움도 없어요. 주연급 주인공을 어떻게 만나요? 방송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보려고 그러면 열심히 더 뛰어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그런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딱 보고 난 이걸로서 만족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 기도라면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용모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돌아가셨던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가 보인 거예요. 이게 웬만해서 보였겠어요? 승천했던 엘리야가 보여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소리를 듣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죠. 돌아가신 분들, 승천하신 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돌아가신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아파서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나 아파 돌아간 형제를 보라는 게 아니야. 영적 세계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점차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을 통해서 그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
자, 영적 세계가 보였어. 그럼 누가라는 제자는 영적 세계를 너무도 많이 봤어요. 학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의사직업을 가졌으니. 그런데 영적 세계를 얼마나 봤으면 전부 영적 세계를 많이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올라갔던 사후의 세계도 영적 세계잖아요.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봐요. 아브라함도부터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자, 이게 전부가 영적 세계야.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세계를 보라고 하나님 믿으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학이 높아질수록 계산법도 높아지고 뭐 지리학이고 공학이고 물리학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운 거, 한국 역사라든지 외국 역사라든지 아직 끼고 있는 그런 박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주석학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학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왜 우리가 신학을 거쳐서 주의종이 돼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종으로 탄생돼야 되느냐. 뭘 알아야 전하죠. 이 세상 배우는 일이 알아야 교육자가 되는 거, 선생이 되죠. 알아야 의사가 되고 알아야 변호사가 되고 알아야 판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전도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밑받침해주고 있고 체험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것은 바로 체험한다는 뜻이죠. 예수님 목수야 들었었는데 와 광채가 나고 어마어마하게 막 멋있는 분으로 변해 있던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딱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니 제자들도 거기 따라가서 기도하니 그렇게 보이게 됐다는 거죠. 뭐 선지자들을 봤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선지자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래도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영안으로서 환상이 열리고 영상이 열리고 입신의 어떤 그런 영들을 받아서 입신할 때 자 선지자 보러 갑시다. 근데 몇 명이나 보냐고요. 영안이 밝게 떠져야 보는 거잖아. 응? 그냥 구름이나 보고 별이나 보고 달이나 보고 그냥 뭐 생명수강가도 일단은 볼 수 있다고 계시록은 21장을 통해서 말해놨으니까 생명수강가도 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달마다 열리는 나무도 보는 것이고 유리바다 같은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지만 이 선지자를 본다는 자체는 엄청난 믿음의 수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이는 거야. 큰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 줄을 너무 잘 아실 거야. 그 정도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늘의 세계를 늘 들었고 보았고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나중에 뒤로 돌아서 도망가죠.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어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장합니까? 많은 판사나 검사나 그리고 의사나 이런 교육자들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그만큼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 과정을 거쳐서 30대가 넘어가고 그 투자한 가치성에서 본인이 다시 되돌아가기 너무 먼 거리죠. 의사증 따고 교육자증 따고 검사 판사 따고 나면 다시 뒤돌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물을 파고 가는 거죠 그냥. 목사 세계도 같으죠. 집사를 거쳐 전도사 많은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되돌아가봤자 소용이 없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즘 애들 막 나오는 어떤 아르바이트생들 요즘 20대 10대 이런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쓰죠. 빵집이고 어디에 집이고 나이가 먹으세요. 50대가 가서 저 아르바이트 써주세요 그러면요 부려먹기 힘들어서 가세요. 그래. 다른 데서 뭐 나이가 먹은 사람들 파출소 설거지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아니면 전자제품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 봉투 만드는 거 뭐 그런 데는 있을지 몰라도 바깥에 대내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쓴 사람들 뭐 피자집이라는 어떤 그런 가게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 거기에 아줌마들이 이거 배달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데서는 아줌마는 안 써. 다 아가씨야. 아니면 총각. 그러니까 아저씨들도 요즘 인력 사무실에 가갖고 저 하루 일용직으로 좀 나왔습니다. 써주세요. 그러는데 힘도 하나도 못 쓰게 생긴 학급파처럼 생긴 사람은 당신 일할 줄 알아? 들어가세요. 그런다고. 그래도 등치가 있고 일 좀 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 불러가죠.
그래서 나이 먹은 아저씨 아이고 일하다 다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안 써요. 그게 너무 야리야리하니까 몸 고쳐갖고 내가 돈 좀 벌어야겠다고 노동을 갔대. 아저씨 일할 줄 아세요? 일을 하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저씨 들어가세요. 그 제자가 노동에 인력 사무실 갔다가 쫓겨오면서 슬퍼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 게 누군가가 써주느냐에 따라서 노동직에서도 한 번 안 쓰는데 비리비리하니까 어디서든지 안 써. 세상에서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키가 작고 약하고 약골이고 이런 것들이 비리비리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경고치고 비리비리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어. 그럼 영적 세계를 왜 보여주겠어? 이 제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전하라고 보여주겠죠. 이 세상 공부를 왜 하겠어요? 제자 만들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교육자가 왜 돼? 의사가 왜 돼? 영혼들 살리려고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수술 잘하라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육대는 공부 잘 가르치라고. 판사는 판결을 잘하라고 그러고 변호사는 변호 잘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다 있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엇인가는 영적 세계를 보여줬을 때는 영적 세계를 증거하라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세상 것만 우리가 보았으니 먹고 마시는 거 놀러 가는 거 여행 뭐 책자 뭐 그 모든 어떤 역사 이런 것만 뒤다봤으니 책자로 기록된 거 조직 신학을 다 보십시오. 와 이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주예정도 공부한 사람들 조직 신학에서 야 신을 봤대. 와 조직 신학에 천사를 봤대. 뭐 마귀를 봤대. 마귀론 인간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조직 신학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공부하면서 조직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영적 세계를 봐야 되겠죠. 응? 의사들이 그냥 인형만 갖고 있고 간호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마네킹 갖고 그냥 주사 연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주사 꽂는 것과 혈액 주사와 근육 주사를 놓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뭘 해보고 나서 경험을 대고 하니까 주사 놓는 것도 아는 것이죠. 의사들도 선배 의사들한테 다 일일이 다시 교육을 받죠.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인 학술법이고 그래서 수술할 때 인턴과 레지던트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이걸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수술은 이렇게 하고 뭐 심장은 이렇게 간은 위는 잘 일일이 그림으로만 봤던 것을 실제 육체를 놓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를 보기 전에 먼저 그런 마네킹 같은 걸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시신 갖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사람을 놓고 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술들이 발달이 돼갖고 의사 자격증을 얻고 수술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되죠.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이게 영원히 떠져서 보인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야. 가려진다는 거야. 옛날에 상감들이 비밀 문서를 지방의 어떤 장군한테 몰래 써서 보낼 때 안 보이게 써보냈대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 다 밑에서 불빛을 하니까 글씨가 쫙 나타나든지 아니 물속에 창호지를 담그니까 글씨가 탁 나타나든지 그런 식으로 써서 보낸 거죠. 성령의 세계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66권이 이렇게 써있지만 이 66권의 로고스 속에 레마의 글씨 보려면 성령에 많이 감동이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로 달려가는 거죠. 창세기는 창세기 시대로 6,000년으로 달려가고 있고 출애굽기의 모든 것들 중에 사사기 시대로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성령의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야. 성경 말씀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에? 수면제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성경 말씀만 보면 졸려 죽겠어. 성경 말씀은요 그냥 동영상의 파노라마야. 응? 구약으로 쫙 하면서 선지자들도 사도들이 와 그때 그 시절 이랬구나. 번제단 들었던 레위기장부터 민수기 쫙 들어가면서 그게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영적 세계를 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고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 축복이지 세상에 돈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놀러 가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제대로 보여야 그게 축복인 거야. 이 땅에서 직장을 들어갔어요.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면 녹봉이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적 세계를 한 번 증거하고 10번, 20번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상을 줘요. 어떤 사람이 신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철장 권세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들려, 이렇게 다 상을 주는 거야. 상을 많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상표가 방 안에 가면은 막 메달들을 엄청 따다 놨다죠. 한 번 타고 안 따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들, 뭐 수영, 배구,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매년 메달 받아가면서 방 안에 가득 채운 메달, 그리고 트로피, 이런 것들을 많이 타서 갖다 놓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도 사랑으로도 많은 어떤 트로피와 상을 타야만 전시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이 있어야지 면류관도 받아 쓰죠. 기도를 안 하면서 영적 세계가 안 보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 상을 받을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많이 모여지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땅에서 있을 때 일을 잘했으니 너는 천국길로 가라. 영생으로 가거라. 너는 일을 못하고 투덜거렸으니 너는 염소 쪽에 있을 것이면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영벌로 처해질 것이다. 바로 천국 올라가면 이런 어떤 갈림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말을 정녕 듣지 아니하고 사무엘상의 13장에도 또 실패하더니 사무엘상 15장에 또 아멜렉인을 죽이려 또 실패를 해요. 나는 저 백성들이 두려워요 이래요. 그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 내 명예가 깎일까 봐 더 두려워해. 그것이 전부 15장 말씀이에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저 세상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좋아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쫙 1절부터 쫙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한 걸 후회하도다 이러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면서 자꾸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라. 졸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영적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까지도 사후의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듣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도 얻게 되는 것이 32절까지 나오는 거 있죠? 영광의 자리에 앉는 자리까지.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기도라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녹봉이 나와야 되잖아요. 녹봉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열심히 하면 바로 이렇게 영적 세계가 보인다.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이 세상 복을 받는 중에 무슨 물질 복이, 명예 복이 최고의 복이겠어요? 영적 세계를 보는 복이 최고의 복이야.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그분을 따라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아무리 전도해도 먹히지도 않고 상담을 해도 저 사람이 들을 생각을 안 해. 그건 나에게 그만큼 능력과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증세를 일으켜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못 받은 거야. 기도가 게을러서, 기도할 때 딴청을 해서, 졸아서, 옆에 사람이 비판적이 돼서,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성경 유지의 전부가 영적 세계잖아. 모세가 받았고 여호수아가 받았고 전부가 영적 세계예요. 눈만 떠지고 귀만 열어서 영감도 받아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런 등등이 참 많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바로 그러한 영적 세계가 열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영적 세계를 보려고 하면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졸지 말고 해야 되겠다. 남이 하는데 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해요. 내가 피곤치 않고 졸리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힘든 것이 새벽 예배야. 한참 졸음이 올 때, 또 이 시대는 과학 첨단에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세계예요. 인터넷 세상이야. 밤에 실컷 밤새껏 인터넷 아까 많은 영화 보고 나면 새벽 기도 정말 안 돼. 그 졸려. 그 졸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졸리는 시간에 영적 세계가 보여잖아. 조느라고 언제 다 봐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졸고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만 흐르는 거야. 세월만. 2024년도 얼마나 지금 많이 중반전에 지금 벌써 후반전으로 달려가고 있어. 응? 안타까운 심정이 안타까운 심정.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밥 한 숟갈 집어넣고 목이 마라서 물을 먹어요. 물을 먹지 않으면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꼭 같이 먹는 거예요. 국을 먹든지 뭐 김치국물을 먹든지 뭔가가 같이 먹어야 밥이 넘어가지. 밥만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요. 자, 밥은 말씀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만 계속 뭐 애기스 아유 저 말씀이 막 깨닫고 너무 좋아. 이런 말씀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기도를 해야 돼. 밥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물을 먹시지. 여러분들의 또 말씀과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은사는 영양분과 같다 그랬죠. 단백질과 비타민과 뭐 눈이 좋기 위해서 비타민 E를 먹고 비타민 C야 뭐 칼슘과 미네랄과 모든 단백질과 지방 이런 것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그렇게 많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힘들지 않고 잠 다 자고 나서 기도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이종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 복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린 것은 남들이 하고 싶지 않는 곳을 향했어요. 무릎이 푹푹 들어가는 바위 위에서 그냥 무릎 꿇고 방석을 놓고 하겠어요. 바위 위에서.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와서 영하 거의 10도 되는 그곳에서 상자강 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자 남들이 안 하는 자리를 기도한 거예요. 방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방석을 안 주니까 그렇지 방석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거친 산에들 가리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세상 향락을 다 버려버렸어요. 젊은 30대 나이에. 그리고선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모진 고통을 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겠어요. 내가 가진 거는 하나하나 버릴 줄 알아야죠. 구원의 역사는요.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27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거기는 276명을 건지죠. 그때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버리라고 그래요. 뱃속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다 버려요. 하나도 없을 때에 결국 구원을 이루게 돼요. 이게 뭐기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격과 같으죠. 그 있는 거를 다 버려버린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뭐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넘어올 때 뭐 동별의 서별 이 모든 사람들이 막 걸릴까봐 모든 걸 다 버리고 온다잖아요. 다 버리고 전토와 땅과 집을 다 버리고 와야 결국은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못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 해방된 기쁨의 자유의 민주국가를 밟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겠기에 매년 조금씩 버려라. 그래서 조금씩 버리고 오직 하늘나라를 사모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의 1절로 무조건 위에 것만 사모하라. 골로새 교인들이 나도 만지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막 그렇게 투덜거려요. 골로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도 없고 여러 등등하면서 바로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해야만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모사들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14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거기 막 돌아가시는 그 사람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 기절할 때 5,000명을 날라줬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5,000명. 쉬고 싶었겠죠?
쉬게 했습니까? 안 쉬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한적한 가서 기도하시고 너는 빨리 바다를 건너가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가는데 쉬었어요 어디? 투덜이가 있겠죠. 응? 결국은 바다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 영적 세계가 보였는데 유령의 세계가 보였네. 그 베드로는 막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피곤하니까 유령일까 하노라 그랬다고요. 그 음성 또 들려주잖아. 내니라 내내라. 아유 내가 헛걸 들었나 했더니 라보니어이까. 그래 맞다. 그렇게 무엇인가는 마음 먹고 계획하고 더 풍랑을 많이 낼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이 안 빠져 죽으려고. 응?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기도해요. 병든 거 고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도 얼마나 꼭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보여지는 게 거기서 체험받잖아요. 몸 아픈 것도 없어지고 뭐 사업도 열리고 직장도 열리고 가정도 갑자기 좋아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은행 문제 해결되고 뭐 이런 등등이 왜 일어나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죠. 이거는 반드시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20년 30년이 돼도 아직도 영적 세계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하고 그 세 사람 중에 껴있지? 이거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영적 세계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응?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복이 오냐? 바로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겉이 아니라 속을 뒤다보면서 영적 세계가 보였던 것처럼 바로 영혼의 세계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린 잘 아시고 그러면 시험과 이런 것들이 뚫어지게 그쪽을 들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기도를 하면은 뭐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겠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영적인 말과 귀가 열린다. 자, 지금은 눈만 열렸어요. 보였어요. 그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변한 모습, 그리고 모세 엘리야 모습, 잠깐 들은 게 별세 소식,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난 소식을 31절로 32절로 듣게 되죠. 자, 영적인 말과 귀가 열린다. 어떤 영적인 말을 하게 되었나? 그걸 보자마자 변한 베드로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자 이제 눈에 보이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 하고 떠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 이게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본인이 초막셋을 짓는데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모세를 위해서 짓겠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고 있대요 지금. 무아지경에 빠진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죠. 그 후에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데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저희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오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나이가 더 먹었어요. 근데 영적인 말과 귀가 열리고 나니까 첫째는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무아지경에 빠져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거야.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영생 받을 때도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들어가서 임재해서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게. 예언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할 때 막 보여지고 막 그러는데 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병든 몸이 나는 것 같아. 내 몸이 뭔지 쭈삣쭈삣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세계거든요. 근데 영적인 어떤 말과 귀가 있는데 오늘 앞에서 본 엘리야나 모세가 했던 말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주여 라는 말을 했죠. 난 안 내려가고 싶어요.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두 사람은 떠나갔다 그랬어요. 33절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있어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할 즈음에 바로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영적인 말과 귀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 귀는 어떻게 세상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귀가 열려버렸죠. 본인이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게 초막섯을 짓겠다고 하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은 이미 오늘 베드로서 무아지경을 통해서 기도만 하면 열리는 게 무아지경이야. 예언다. 그러나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귀가 열렸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이 막 들고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더라면 시험이 들겠어요? 들 수가 없죠. 앞으로 또 나올 어떤 말씀인데 시험은 교통사고가 같다라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어때요? 정말 저 꼴보기 싫은 것이 앞에 밤중에 나갈 때 그냥 헤드라이트를 피는데 너무 밝은 걸 켜요. 그래서 확 뒤를 박고 싶지만 박으면 자기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안 박는 거죠. 막 저기서 가는데 회전 돌아가 내가 먼저인데 저 인간이 오고 자빠졌어. 그래서 또 박아보세요. 그럼 둘 다 손해죠. 승질나고 막 육두문자가 나와도 빨간 불은 쓰고 돌아가는 불에 돌아가고 쓰라는 건 쓰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저 인간이 꼴보기 싫다고 부딪혀버리면 둘 다 손해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사고와 같다라는 말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언받으면 왜 성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주님 저 초막 셋을 질렀는데 주를 위해서 먼저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막 그랬을 때 구름 속에 끌려 들어가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 저는 내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오늘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3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목수의 아들 예수님 보인 거야. 소리가 그쳤어. 하나님 음성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안 일러요. 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다며 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세운 나의 종 김마리아 목사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생전 무엇이 기가 막혔으니 그냥 사람으로 예수만 보이더라 한 것처럼 사람으로 보니 여러분이 순종하겠느냐고요. 영적 세계가 아직도 부족해서 영적인 어떤 그 기가 아직도 덜 떨어져서 막 그냥 서로 밥을 하다가도 언쟁이 일어나고 기도하다가도 꼴보기 싫고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도 다 비기 싫어. 근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으면 저걸 갖다가 확 그냥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참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응? 모세를 봐라 얼마나 많이 참았느냐. 그래가면서 모세 선지자를 일러주든지 사도 바울 선생을 보거라. 얼마나 태장을 맞고서도 그렇게 참았느냐.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막 미움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을 봐라. 바울 선생은 항상 그들에게 권면하고 축복기도 해줬느니라. 아, 이런 음성이 들리면 생전 가도 복이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꼭 무릎 꿇고 율법적으로 기도만 한 게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막 화가 나고 저 꼴보기 있을 때 주여 이것도 기도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애씨부터 나가는 거야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막 육두문자를 주여 이래 버릇해도 쌍 이거부터 나가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런 거부터 나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걸 꽉 그냥 아주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냥 축복받을 놈아 그냥 구원받을 놈아 그래가면서 거듭나다 다시 원위치 될 놈아. 뭔가가 자꾸 다른 문제로 생각하면서 보면 왜 화가 나고 욕을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음성이 귀를 들려봐. 그것이 어린아이같이 이쁘게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어른이 웃으니까 웃는 거야. 그냥 무슨 말뜻을 알아들어서 지금 웃는 거요? 그냥 어른이 웃으니까 웃고 어른이 화가 나면 쭈그러져. 어른이 심각하고 눈물을 흘리면 저도 막 눈물 흘려. 부모한테 눈물도 닦아주고. 그게 애잖아요. 왜 우는지 이유를 알아서 닦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가 운다. 우리 아빠가 운다. 그러니까 휴지 갖다 눈 닦아주는 거야. 그건 자동 시스템인 거요.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웃음도 바이러스야. 여러분들이 막 웃으니까 제 영혼도 모르고 계속 웃어. 웃음의 바이러스가 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화를 낼 때 쓴뿌리가 나오면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여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서 있다가 막 확 주의 중에 화나는 거 보면서 거룩함에 잊지 못하고 떠나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복 받느냐?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3장까지 나와 있는 게 7교회들에게 내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하는 소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란 뜻이야.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중에 과거에 그 거친 사람들을 막 35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분통이 나겠어요. 막 화가 나고 그래도 참아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니면 누가 저렇게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키겠느냐. 이 음성이 들리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막 배신한 것들을 저걸 확 쫓아가서 완전히 때려잡아 그냥 막 이래도 사랑하는 딸아, 걔는 거기까지다. 이러고 음성을 들으니까 돈을 생각하면 막 그냥 쫓아가서 그냥 때려주고 싶죠. 그럼 그게 아니니까. 뭐 야단을 하나의 음성 들리니까 야, 제가 믿음이 강한데 쟤를 야단쳐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호이 꾸짖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옆에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꾸짖어라. 꾸짖을 때 사탄은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꼴대보기 싫어. 이 영혼은 정말 엄청나게 당회장님이 경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종의 음성 들리기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온 이상으로 나온 것처럼 온유함으로 경책해라.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까 하노라. 그럼 또 온유함으로 해야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정말 꼴배기 싫고 엄청나게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인데 온유함으로 하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온유해야만 해도 되는데 왜 강하게 경책을 하나. 악한 영을 달고 사니까.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쟤는 저렇게 조금 야단치고 나는 많이 야단칩니까? 이게 들떨어져서 응? 얼마나 들떨어졌으면 쟤는 왜 야단 안 치고 나는 그렇게 야단치냐고.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군요. 얼마나 야단을 많이 더 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두따지 올라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응? 허허 진짜 허허다. 어린아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려줘. 하나님은 허허 웃으면 걔도 허허 웃는 거고, 응? 하나님 화가 나면 막 화가 나는 거고, 이 중에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요. 얼마나 깝깝해. 그냥 이 영혼들이 얼마나 깝깝해. 아직도 변하지 못했냐. 얼마나 깝깝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영적인 말과 귀가 열려봐 한번. 응? 기도를 부족하게 하고 맨날 좋으니까 1년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맨날 좋으니까 뭐를 했냐 말이야. 영적 세계가 보이기래. 영적인 말이 들리기래. 하나님 음성이 들려보세요. 참아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전부 사복음서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이 돼서 오셔서 전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복음서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전도하러 왔냐, 너도 전도하라. 내가 용서함처럼 너도 용서하라. 내가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비판하지 마라. 7번씩 70번씩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이나 뭐 아주 뭐 간단하게 작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던 그런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왜 재판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전부 주님 음성이야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기록한 서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 음성이죠. 자, 소선지자들은 믿음이 좀 약간 연약하니까 흔들려요. 요나 말 들을 필요 없고요. 발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선지자들도 스마야 같은 선지자가 있나 하면,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왕들도 하나님 모시기 좋은 왕이 있는가 하면 나쁜 왕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러니까 요나는 영적인 귀가 열렸어. 다시스로 향하는 강을 그때만 해도 안 무서워했어 하나님을. 하나님 난 사랑하시지? 그래서 거기서 밀창에서 두루를 자다가 풍랑이 만나서 그때도 안 무서워해. 뺀질뺀질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여기에 누구 때문에 지금 풍랑이 만나고 있어요. 제비 뽑읍시다.
제비 탁, 아유, 재수없네. 제부가 또 뽑혔네. 하나님이 나를 안 놔주시는구만. 내가 입에 타서 그래요. 아주 얄밉게 말하잖아, 요나가. 응? 나를 바다에다 던지세요. 뭐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야? 이랬을 거야, 분명히. 그 요나가. 응?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요나가 이랬겠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게. 그래서 그 요나를 집어 던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 스올의 뱃속에, 야, 물고기야, 저걸 이놈들을 삼켜. 자꾸 죽이지 말고 뱃속에 저장만 해. 그래, 그 요나가 뱃속에서 얼마나 바깥에가 나가고 싶어서 울고물고 기도했으면 또다시 토해내겠어요. 응? 아니,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또 지랄이 나네, 또 지랄이. 응? 얼마나 인간이 못됐으면 그렇게 죽게 뜯어 맞고도 또 그렇게 그냥 뭔가가 칠혈병이 나와. 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자기만 사랑해달라잖아. 자기만. 요나가 잠깐은 복음을 전해 막 전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전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겠니? 자기 생각을 넘어섰어. 결국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까지 심스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변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변할 것 같았는데 변해요. 여러분들도 자기는 안 변하면서 저 사람이 안 변할 것 같다 그러지만 변할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거기 사랑을 조금 변해서 좀 줬다고 해서 아니 왜 니느웨 성 망하게 했더니 하나님 왜 안 때렸어요? 요나서 4장에 또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거 봐. 아주 화내는 것들은 이게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그냥 살아날 수가 없어. 육이 죽어야 되는데 자꾸 육이 살아나. 그러니까 영은 자꾸 죽는 거야. 결국은 얼마나 사랑한 박넝쿨도 뒀다가 벌레도 집어넣었다가 계속 어째요 그러느냐. 저렇게 분변 집었다는 12만 백성들이 있는데 넌 어째 그렇게 사랑도 없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요나 선지자가 변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는 것을 뒤에 늘 끝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나는 많이 변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없어. 어? 멋대 먹은 거 바리새파하고 유대인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나니. 응? 너도 요나처럼 물고기에 들어갈래?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야. 응? 그리고 모세의 노뱀 다른 거 그때 죽은 사람처럼 될래? 맨 그런 거 갖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응? 꼭 그렇게 두드러 맞아야 말을 들을래? 그러는 거지. 응? 그렇게 이빨에 쭉쭉 다 빠지고 몸뚱아리 다 울러치고 일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야 말을 들을래? 야 그렇게 깝깝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중도 안 맞아보지 않았다 그러자 5 손가락 안에 맞아보고 세상을 그냥 수없이 버렸습니다.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서 지금은 70이 넘었지만 그렇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응? 그 유연한 것을 다 주셨잖아. 응? 여러분들도 영적인 말과 귀가 열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받아 챙기려고 애를 쓰셔야 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마음도 이 열릴 것이 얼마나 많아 지금 영적 세계가. 근데 가만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을 거냐고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가 하나님 안에 38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야. 38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너는 그렇게 앉아만 있느냐. 네가 스스로가 일어나 걸어가 봐라. 원망 불편투성이야. 그냥 매일날만 원망하니까 38년 동안은 그 병자가 일어나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침상을 들고 걸어갔더라. 내가 누웠던 침상은 뭐겠어요? 나의 안 좋은 구구습,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들어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잖아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 왜 있는가를 좀 잘 아시고 기도를 해드려도 살아있는 기도를 하세요. 졸면서 죽어있는 기도도 하지 마시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몸이 아플 때에 병원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을 거 아니야? 믿음도 없어서 살 수도 없어. 하나님이 배기실이 살리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이쁜 것만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잘 살다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딱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언제 남을 시기 질투하고 미움 다툼 그런 것을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다 버려야지. 다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러는 찬양을 잘 알면서 버려야죠. 그냥 밥만 먹으면 미워해. 밥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낳아준 우리의 형제자매야. 영적인 형제자매라고.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은데 영적인 사람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면 당연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소리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온 집안에서도 그렇게 광채가 나면서 보이게 되고 그냥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천사도 보게 되고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렇게 영적 세계가 무수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를 하면은 받는 법 영적 세계야 말과 귀가 열린다라는 것을 영적 세계로 묶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게 하나도 지금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야. 응? 병그르는 걸 놓고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 이게 응답이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네가 이렇게 갖고서 내가 복을 주겠느냐 이런 음성만 들었어도 혈과 육은 죽일 거야.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그건 생명도 살아있을 수 없고 영생도 있을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말씀 4장 말씀 쫙 기억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믿습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 영적 세계가 보인다. 두 번째, 영적인 말과 귀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런 사람들도 완벽하게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교훈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기도들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적 세계를 보여달라면 쫙 하고 텔레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말과 길 쫙 천사도 나타나고 하나님 음성도 나타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사람이 사탄이 쓰고 있구나라가 영적 세계가 딱 보여봐. 아, 저 마귀가 붙들고 있구나. 그럼 얼른 마귀를 쫓아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말과 귀가 들려져 보세요. 어떻게 그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며 어떻게 응답들이 없겠어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좀 잘 다듬으셔서 한번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화를 자청하지 마시고 복받기 위해서 너무 하늘 세계가 많으니까 그걸 받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되어서 직장과 사업이 왜 복을 못 받았는가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알게 됐을 때 다시 거듭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에 부탁드리고 기도에 트레이닝을 더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